오늘은 에스겔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로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다윗 시대에는 두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친목을 추구했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동경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얻을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성전을 솔로몬 시대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자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었습니다. 저런 두로는 충분히 이스라엘과 교역하거나 또 접촉하면서 교류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일,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두로는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얻게 될 충만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두로와 같이 자신이 쌓은 부와 권력, 세속적인 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왕들 중 왕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낼 것이다.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는 말씀하시네요. 왕들 중에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시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아수르도 강력한 나라였지만 유다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유다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보내서 두루를 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계시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아십니까? 근데 어때요? 대부분 다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영향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에 깊이 빠져서 말이죠. 성경보다 세상 지식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네.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는 시간하고 세상에서 정보나 지식을 얻는 시간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 바벨론을 보내셔서 군대와 기병이죠. 큰 무리를 끌고 와 천혜의 요새인 두로를 치게 하실 것이다. 이 바벨론이 강력해진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패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만은 주변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딸들은 곧 두로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다리와 토성을 쌓아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9절에도 공성퇴,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찢고 말이 마늘과 티끌같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기병, 수레, 병거 소리, 성곽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강한 요새를 자랑하는 이 두로를 바벨론 왕이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를 그 방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공성퇴, 도끼로 망대, 막강한 기병이 몰려온다. 네, 당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모두 동원되어 있네요. 공격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코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두로가 기병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당시 두로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반도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섬이었어요. 섬. 대략 한 800에서 1km 떨어져 있거든요. 육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병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벨론 왕, 뭐 그 이후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섬을 뚝을 쌓아서 연결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려내신 그리스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습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좀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죠. 자기가 이해되면 믿으려고 하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혹은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버려요.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예언. 이제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은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록은 무슨 묵시문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을 2000년 전에 보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한계가 있죠. 오늘날 이 시대를 2000년 전에 이해하고 기록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서 예언하여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좀 상징적인 모습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 연결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로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충분히 주어집니다. 지금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복이에요. 복의 핵심이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 두로와 같이 될 것이다. 교훈이잖아요. 어렵습니까? 11절에 그 말굽으로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다.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거야. 섬의 도시국가였던 두로가 어떻게 말들이 들어와서 기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견고한 석상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두로의 모든 거리를 짓밟고 행진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동안 쌓은 모든 부와 재물 다 빼앗아갈 것이고 도륙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도륙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석상을 엎드러뜨릴 것이다. 돌로 만든 두로의 우상들이죠. 혹은 우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자신들을 우월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며 섬기던 두로의 우상들, 신상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뭐 그런 거 다 세워놨지만 결국은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다 재물과 연결돼 있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돈만이, 재물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그게 우상의 본질 아닌가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재물이에요, 재물. 다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떤 우상과 신들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실행된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 또 그분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셨는데도 역사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그 말씀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모든 시대에 나타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두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중에도 많아요. 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지어다.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만 치부하고 말아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교훈 얻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니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배후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뭐 이렇게 미래 궁금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당 점쟁이를 찾아다닙니까? 그건 딱 가짜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 속에 그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뭐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하나님이 아셔. 알고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면 더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재물,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두로처럼 된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참.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계속 불의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책임,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아들여야죠. 왜? 하나님이 명쾌하게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이걸 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부와 무병장수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만 적용시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중심, 사람들을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 예수님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이 말씀만을 근거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시기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며 때와 시간, 몇 월, 며칠, 언제, 몇 년 그건 알 수 없어요. 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정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시기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이 난리는 다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전쟁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의 역사, 그 빈도수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뭐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보다 과거에도 있었죠.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도 보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누굴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꼭. 이게 바로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불신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관심도 없어요.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거라고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24장 37절 이하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다고요? 모든 생각과 뜻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포악이 가득하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충만해.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가고 남겨지고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데려가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휴거에 대해서 데려가신다고 하시죠. 여기도 데려간다고 하시잖아요. 일어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마지막 때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 모든 민족에게 거의 복음이 전파됐나요? 전파됐다고 보는 근거는 뭐죠? 최근 성서 공회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74억 인구인데요. 오늘날 74억 인구 중에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인구가 72억 명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성서공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74억 중에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72억 명. 아직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인구가 2억 100만 명 정도래요. 2억 명 정도만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74억 중에 2억 명. 근데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 못한 자의 숫자가 2억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신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계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고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계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비록 성경은 없어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왜? 그 근거는 뭐냐면 오늘날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족속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
오지에서 살아가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오늘날은 뭐 위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족속은 없어요. 예, 다 발견됩니다. 그런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오지에서 자신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이 한 2억 명 정도 된다는 것인데, 그 소수민족들의, 비록 그들이 자신의 말로 성경은 없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소수민족들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오늘날은 이제 외부와, 과거에는 완전히 단절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다 소통하면서 사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도 주어졌죠. 그래서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교육을 얻기 위해서 외부에 나와요.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대부분 소통이 가능한 시대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특히 서부아프리카 쪽에 다니면서 그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데요. 가보면 이 산 하나 넘으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아이들을 도시로 보내요.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영어나 혹은 불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소수민족의 언어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통역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구석구석 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12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돈으로 용병을 사서 막강 군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성과 요새를 만들어서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무역을 주도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바다 무역을 했으니까, 지중해 연결된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니겠어요?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무역을 주도하면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모든 재물, 크고 아름다운 집들, 먹고 마시며 즐기며 노래 부르며 춤추며 쾌락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 되고 맑은 바위와 같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부 성취되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때는 육지에서 두로에 이르는 길이 약 800m 정도 되는데요. 폭 60m가량의 방파제 뚝을 쌓아버렸어요. 7개월간 준비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둘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약 3만 명의 거민이 노예로 팔리죠. 2,000명가량의 지도급 인사들이 교수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여기며 자신의 부와 재물, 권력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은 모두 두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탐내는 자, 이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의와 경건, 우린 이것을 추구하며 좋아하잖아요. 피하라고 하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질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생을 취하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도 중요하니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아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두로 당시에 부와 재물이 아주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강력한 천의 요새를 가진 나라로서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절대 교만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이 대상되었던 나라였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교류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며 섬기는 자들이었고, 유대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했던 자들이었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심으로써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부와 재물, 권력,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썩어져 버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흠이 없고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